오늘은 성경으로 알리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구약의 사람과 또 신약의 사람과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의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쭉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리스도와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뿐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수를 하시면서 그 믿음이 당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당신을 아는 제자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약속들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신가?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는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하시고 계시는가?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라는 그 존재,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볼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로 관계하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관계하시고, 그러니까 존재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알 수 있고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사실 속에 나타난,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수고하여 태어난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계시는데 그 존재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러면 성경은 전체적으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 성경이 쭉 써져 있잖아요. 39권의 성경이. 그 창세기부터 쭉 써져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으니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고,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우리 성경으로 확인할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들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천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나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하나님을 천사라고는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라고. 그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렇게 했는데, 뭐 천사 중에서도 뭐 아주 어떤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고, 또 신약 시절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러면
그럼 예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성경은 지금 뭘 알리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와 우리하고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다. 예수님이 와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인간들하고 관계를 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라는 존재가 오신다. 근데 그 성령은 뭐라고 그러겠죠? 너희 속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 것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때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영으로 몸 밖에서 내 영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뭐 영이니까 그냥 영이요 공이요 영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은사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시작을 하여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9가지 은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잡, 여호와의 사자의 잡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사자는 율법을 선포한 자예요. 성경에 율법을 선포한, 그래서 631가지의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의 법을, 그 율법이 631가지를 딱 세 등분으로 해보면 법도와 율례와 규례예요. 법도는 뭐냐? 법도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하는 명령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그럼 율례는 뭐냐? 율례는 그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법이 성경 속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여러 가지의 그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규례는 뭐냐? 규례는 세상 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하고의 관계하는 법을,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그럴 때 그냥 그래라 테시파이 그게 아니라 그럴 때 그 약속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하여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인간이 움직일 때 그런 역사.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 약속과 말씀대로 일어나는데, 이 모든 약 631가지, 그 631가지의 그 기록대로 인간이 움직였을 때 32,560가지의 사건과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성경 속의 그런
그런 기록들로 그 얘기들이 막 쏟아져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무슨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별건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약 32,560가지의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why? 뭐 하려고? 왜? 무엇을 위하여? 왜 그럴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 모든 일이 왜 그러는가? 인간하고 멀어져 버린 하나님이 인간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버리려고 지금 그런 성경에 그런 631가지의 법과 32,560가지의 사건과 진리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나님하고 사이를, 멀어진 사이. 그래서 성경에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인간과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토탈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신다 이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약 한 32,560가지의 그 현장 사건이 있고 또 631가지의 법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또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목적이 그런 결과물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뭐요? 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생기는 그 과정을 그 얘기를 죄라 한다 이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를 안 지키고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의 행위 32,560가지 하나님 믿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벌어진 그걸 뭐라 한다고? 죄라 간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관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죄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죄는 그게 죄가 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야. 남의 주머니 거를 조금 들여다봐도 죄야. 친구한테 욕을 해도 죄야. 그게 죄라는 것이 약 32,560가지의 그 흐트러지고 어우러진 약 631가지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나타난 이런 걸로 죄라고 한다. 이게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형편 가까이 사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게 뭐라고? 죄라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죄를 그러니까 그 법을 631가지 32,560가지의 그 인간들이 그걸 알고 그걸 그런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걸 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근데 이 그래서 막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는 단번에 어쨌다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죄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그냥 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하고의 그냥 관계가 된다 이거.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아유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죄 때문에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 문제에 걸려갖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왜? 예수님이 제가 예수 믿어요. 그냥 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가 그냥 솔락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죄가 막 생각나고 막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의 문제는 가볍게 해결을 해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요, 이 죄 사함은,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사건과 나의 현실과 현장과, 우리는 현장으로 살아요. 이 현장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세상에 사는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친히 담당해 줬어요. 친히 그냥 대속해 줘 버렸어요. 용서해 줘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는, 교회가 우리가 믿음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바로,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말라기서 2장 15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인간이나 모든 존재들이 자식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죠? 부부가 만들죠. 곤충도 부부가 만들어요. 개, 돼지, 다 짐승들도 다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로 통하여 자식이 태어난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태어난 그 자식을 하나님은 뭐 하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식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구상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 창세전에 그 말은 하늘나라, 영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 전에, before라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나님이 뭐 여호와의 사자를 뭐 천국을 뭐 루시퍼, 뭐 영들의 세계, 사탄, 마귀, 뭐 태초,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전에, 그 전에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나기도 전에, 성령이 소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혼자 생각할 때, 혼자 하나님 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훨씬 전에요. 이전에 창세전 그 모든 것이 생기다 그 전에 하나님 구상하셨다. 몰라? 아하,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영의 자식을 만드는 우리 인간들을 갈 장소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놔요. 그냥 구상이니까 생각이니까 띵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여기다가 내가 자식을 데리고 온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그 장소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다. 내가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갔죠. 우리가 그 영의 나라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영의 나라는 뭘로 가?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사함 받아갖고 가는 것이 아니요. 죄사함은 어디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용서해 줘버려서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으면 죄가 어떻게 돼? 용서 받아버려. 에이, 그런 법이 없냐고. 그러면 죄는 무슨 법이야? 죄는 뭐가 죄고요? 죄를 누가 어떻게 정해놨어? 하나님이 정해놨잖아, 죄에 대하여. 그 법을 누가 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아니 왜 여기 우주 바깥에 나가면 여기 나가잖아요. 우주 이렇게 대기권 나가잖아요. 우리 똑같이 우리 사는데 대기권 나가면은 여러분 걸어다녀요. 하늘을 걸어다녀, 날아다녀. 에? 숨을 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숨 못 쉬어. 에이, 그런 게 어디 갔냐고. 그렇게 생겼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고 대기권과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이고 그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죄를 사하시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닌 세상의 내 주장, 내 어떤 그런 내 상식, 내 이론,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놓고 영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에레미야도 보면은요, 너희가 신 포도주를 먹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의 차이를 발견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이 살고 죽고는요 그냥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 어렸을 때 고아원들 있죠. 고아원에 가면은요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누구라고 불러? 원장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교회 속에 마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아원처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고아원에 마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아원과 같이 그 교회라는 곳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도 접붙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DNA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자식은 고아원에서 양자로 고아되는 거는 절대 그 고아원 원장하고 그 고아 원생하고 DNA가 같겠어요? 천만에 절대 DNA는 같지 않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 주워들은 세상의 종교나 이런 걸로 주워들은 걸로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죠.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에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영이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절대 조심해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구분해라.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교인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그곳을 교회다 그러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옛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했던 데를 성소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게, 예수를, 성령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엉뚱한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잘못 섬기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니까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알아. 하나님이 내 믿음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단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내 영에 모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감동되고 감화되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한 마지막 이 성경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가 이거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쨌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수고와 우리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그것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 그게 뭐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시여 꼭 이렇게 처참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no,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니? 주님이 그대로 온 몸으로 그거를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부탁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만나서 성령 좀 받아라. 우리 안에 영혼을 모셔라. 네 몸 밖에서 성령이 너희 속으로 들어오는 그 영을 네가 모셔라. 우리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노고와 수고를 내가 영혼의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시는 삶, 내가 성령을 모시는 삶 중에 삐뚤어지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뭐 완벽 팔패가 믿음으로 뭐 할렐루야 이렇게 있어요. 저도요 흔들거리고, 저도 그냥 휘청거리고, 저도 그냥 울고, 밤마다 울고, 밤에 자다가도 울고, 아침에도 울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버리적 머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나의 이론, 나의 상식,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왜?
주님이 너무나 수고를 하셨으니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로 되어 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